말씀의 제목을 우리 사모님이 듣더니 그 옛날 제목 같다고. 옛날 제목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너무 좀 올드하긴 해요. 근데 올드하든 뭐하든 성경은 더 오래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강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몇 분들에게는 들었어요. 요즘이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었나 싶었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분들에게는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가장 신앙적으로 건강할 때는 언제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고 신앙적으로 건강할 때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약한 것과 우리 나이가 얼마를 먹은 것과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이끌었었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냈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에 한 권면, 최고의 권면이자 주님의 명령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강건함은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강건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힘의 근원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안에 있지 않고 라오디게처럼 주님이 그 밖에 있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애를 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이죠.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오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을 다니고 모든 교회의 일을 다 해왔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랑해도요,
그것을 했었던 그 근원이, 그 배경이, 그 바탕이 나의 힘이었었다면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이 많고 다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평생을 진정으로 살아냈었던 사람들은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냈었던 사람들은요, 말이 별로 없고 짧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 전체가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제한되어지고 생각이 제한되어지고 마음이 제한되어지고 소망이 제한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똑같은 말들을 하고 똑같은 행동들만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범위가 그대로인 줄 아십니까? 왜 생각의 범위가 그대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는요, 누구보다 넓고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깊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요. 나의 몸 때문에, 내가 누구와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요. 상황에도, 환경에도,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니까요. 나도 그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한이 자꾸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던 이야기들이요, 물이 포도주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죄 지은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정상인이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든 일들이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큰 전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믿는데 어떻게 인생이 제한되어질 수 있냐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사막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들어왔었던 성경이에요. 우리가 들어왔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사망에서 못 살 거라는 제한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다는 절대 갈라지지 않고 못 건너갈 것이라는 그 제한을 하나님이 풀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반석은 물을 낼 수 없다는 그 제한을 풀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셨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로부터 주어지는 힘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말들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니 예배도 못 나오고, 스스로 제한하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살고 있고, 염려하며 살고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을은 변함없이 똑같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그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세상을 감당해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자꾸만 발견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배운 지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소망하고 한숨 쉬고 내일도 소망이 없고 오늘도 소망이 없었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또 똑같이 갈 거라는 생각만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망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주위를 둘러보아도 별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죠. 모든 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이라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어떤 것보다 높고 크고 넓은 그 뜻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교인만 있어도요.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영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어땠습니까? 넓었습니까? 높았습니까? 깊었습니까? 얼마나 멀리 나갔습니까? 너무 작았고 너무 얕았고 너무 좁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로 오게 된 것이 이런 좁은 인생이었습니다. 좁은 생각이었고 좁은 마음이었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힘이었고 견뎌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고 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수많은 말들과 삶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광대하고 넓은 광활한 온 우주를 담고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기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건강을 잃어버린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만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떠나야 되느냐? 아니요. 머물러서 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죠.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더 영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뒤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실력은요, 영적인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운 게 별로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게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고집에 쌓여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세상적인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 안에 있으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혹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듯이 교회의 참된 강건함 또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마음껏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표를 외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마음껏 못합니까? 눈치가 보이니까요. 이런 일을 하면 또 한숨 쉬겠지, 이런 일을 하면 또 힘들어하겠지, 이런 일을 하면 또 싫어하겠지. 이게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잘 들으세요, 교회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을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온전한 예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왜요? 분명하게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즉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 안에만 머물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한계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말도 안 되게 크고 넓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주의 크기가 50억 광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100억 광년, 150억 광년, 200광년, 200억 광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제한 안에 사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한입니다. 교회가, 즉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한 가운데 살면 교회는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당을 다니면서 스스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한계 안에 생각하고 주장하며 습관에 젖어 반복된 삶에 익숙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몰랐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은 말씀이라는 세상을 넘어서는 가치와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더 철저하게 자신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좁게 여기고 있어요. 답답하게 여기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해왔었던 것들이 늘 뻔했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넓고 높고 깊어요. 왠지 아세요? 주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감히 그것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좁은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넓은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높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누구보다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온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가 답답해요? 어떻게 좁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주 안에서는요, 기껏해 예배당 안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이 좁건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요? 그 예배당 안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넓고 깊고 높으니까요. 뭐 넓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좁은 곳에서는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가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촌동네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전혀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겨지고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었던 그 나사렛 촌동네요. 그는 거기에 사셨지만요,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요.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작은 땅덩어리를 벗어나 온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하고,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부질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성령 받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살리게 하는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좁게, 얕게 살았었던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곳에 있었어도, 아무리 자신의 신분이 천했어도,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의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넓고 크고 제한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천대받고 가난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난했었던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좋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요. 너의 생각은 이러니 아니야. 주님의 말씀은 이거야. 너의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성령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틀을 계속해서 넘어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뜨겁게 기도했었던 그때 잠깐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것만 얘기합니다.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그때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범위는 너무 넓어졌을 것입니다. 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누구보다 깊어지고 높아졌고 누구보다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의 증거이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령 받았는데 뜨겁게 기도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까? 그냥 한때 몇 번 기도했었던 것, 한때 방언을 어느 정도 얘기했었던 것,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내가 성령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진짜 무슨 성령 받은 모습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요,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부딪히며 싸워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성령이 계속해서 넘어서게 하시니까요. 너의 삶의 형편이 이거야? 그럼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 너 약한 대로 살아. 그게 네 인생이야. 아니요. 왜 주님이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다른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다른 삶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상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진짜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끊임없이 싸워내고 이겨내며 결국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리 주의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해도 결국은 주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방언 몇 번 끄적이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바뀌는 은혜요.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은혜요. 말씀을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요. 그렇게 주님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식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종이 진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의 진짜 강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거짓말을 내세운다면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의 넓고 크고 높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다니고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게 좁은 것임을 아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앞날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것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아니시니까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살아온 평생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곳이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곳이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영적인 공간이지 세상의 공간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전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임하였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태워 죽이는 제사는 여기서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성전의 의미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뤄가는 것이 진짜 성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말씀 함께 읽고 듣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제자들의 교회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나됨이,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는 교회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강건함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이겠냐고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끝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마귀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처음 마귀 활동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요. 그들은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뱀이 너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가 뱀의 말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지게 되었고 뱀의 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가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마귀의 유혹이 더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리 여기 있어도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었던 것이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나올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꽉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피려면 잘 못 펴요. 항상 이 주먹을 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새끼손가락부터 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한 손가락을 피면요 옆에 있는 손도 힘을 못 받아서 또 펴지게 되고요 나머지도 다 필 수 있게 돼요. 한 번에 피려고 하면 어려워요. 마귀의 가장 간악한 방법은 약한 것을 먼저 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무너지기 쉬운 자들을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죠. 한 번에 무너뜨리기 어려우니까 한 손가락씩 한 손가락씩 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지식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요, 정당한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도 변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요. 마귀는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편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나중에 잘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꾸며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해주면서 우리를 중심으로 얘기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위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주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빵을 드셔야 되니까 주님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빵을 먹는 게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속임수가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때 국민학교였죠. 방공 포스터를 많이 그렸어요. 학교 가니까 맨날 방공 포스터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포스터를 그릴 때 늘 했었던 것은 괴물의 뿔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북한 사람들은 다 괴물이고 뿔 달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악하고 두려운 존재는 외모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악하고 두려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편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 논리를 갖도록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꺼이 자신의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계산해봐. 이 정도가 될 거고 이 정도가 남게 될 거고 이 정도가 손해가 될 거야. 어떤 것이 너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이고 나를 위한 것 같은 달콤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많이 찌릅니다. 자꾸 우리를 돌이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 일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립니까? 대부분 그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천만 오기 힘들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진짜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예배에 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 남편 아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뱀도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니까요. 그죠? 징그러워 보였다면 처음부터 뱀을 상종도 안 했겠죠. 근데 뭔가 되게 괜찮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달콤함이 에덴에서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마귀의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 주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거짓들과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음이라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자꾸만 깎아내리게 만드는 것이요.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꾸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요. 자꾸 누구만 생각하게 만드냐면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누군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얕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이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즐겨하고 속임수를 사랑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늘 불평하고 염려함에 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감사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요, 말하는 하나하나의 단어까지도 다 그 자신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일 때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땡볕에서도 그 추운 계절 가운데서도
그 좋지 못한 환경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새벽도 문제 없었습니다. 밤샘도 기꺼이 해왔습니다. 피곤하면 피로회복제를 마시면서까지, 커피를 몇 잔을 마시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새벽은 피곤하고요. 밤은 위험하고요. 예배는 힘든 것이고요. 기도는 나 혼자 해도 괜찮은 것이고요. 헌금은 내 먼저의 삶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늘 나중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처럼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악한 영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원합니다. 그 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반대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움직이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삶을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이성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예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못 봤죠? 천국 못 봤죠? 근데 그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한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악한 존재는요,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여서 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더 굳게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임에도 먹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는 쉽게 유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뱀이 속삭이잖아요. 저것을 봐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보게 했었던 거예요. 보게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보지도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얼마나 먹기에 좋을 만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예쁘고 좋냐? 좋아 보이지 않아? 먼저 무엇으로 말해요? 보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처럼 들리면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가 눈에 딱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게 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만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붙잡게 합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이 정도도 괜찮을 거야. 또 붙잡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게 하죠. 여기까지도 괜찮아. 지가 알아서 다 괜찮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주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자기가 해왔었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요, 마귀는 자동적으로 갈 것을 알고 손을 뗍니다.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각한 습관을 자꾸만 멈추게 하시고 되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갔다고 해도 다시 서울로 가게 하십니다. 다른 길을 가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나쁜 악한 습관들이 바뀌고 제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좁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았으니까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구별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별할 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논쟁하고 다투고 시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나 외에는 보이는 우리 개인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혹은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나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를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로 인해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찾게 마귀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주먹이 나로 인해 펴지지 않도록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신갑주는 갑옷, 머리에 투구이고 진리의 허리띠이고 특수 신발이고 정강이와 허벅지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장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약한 것이 되지 않게 만들라는 얘기가 이 전신갑주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떤 것도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그 틈을 좋아하니까요. 어떤 약해진 틈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약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녹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요만한 녹이요, 전체 쇠를 결국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전체 쇠를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니까 녹 작은 것이 날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금세 그 녹은 전체 쇠를 갉아먹어서 쓰지 못하게 만드니까 녹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녹이 쓸어 있는지 몰라요. 잘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릎이 아파서 잘 못 쓰겠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네, 내 몸이 예전대로 잘 안 움직이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영적인 어떤 녹이 쓸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미 녹이 다 쓸어서 못 쓰게 된 것도 알지 못해요. 마귀의 관계는요, 어떤 특별한 곳만 지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교회 모든 부분에 틈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의 올무에 씌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귀 영적이잖아요. 하나님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이제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고, 여러분의 좁은 인생이 넓어지고, 얕은 인생이 깊어지고, 낮았던 인생이 높아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제한이 풀려지는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싸워서 능히 물리치고 이겨내는 거룩한 영적인 승리자의 삶으로 변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에 빠져 있었던 이 인생, 주님 이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능히 물리치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좁고 낮고 얕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삶으로 나아가 마귀의 모든 세상